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성질과 성품 혹은 개인적인 하나의 성향들이 각각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의 개성대로 자기의 모양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이 있습니다. 생긴 모습이나 또 지금 주어진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지나쳐서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아,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이 보면 전혀 못나거나 혹은 부족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것을 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박힙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만 다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보면은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뭘 앞에다 두고는 그걸 계속 쫓아갑니다. 얼굴도 그렇게 막 만들어야 되고 자기 삶의 모습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 안 되면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는 아무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다 만족하십니까?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런 불만이 있다, 나에 대하여서 또 내가 사는 모양이나 내 모습에 대하여서 불만족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살면서 이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인간에게 나타난 변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몸으로 죽은 것이 나타나지 않죠. 그러나 이미 그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그 행복한 삶, 그야말로 하나님께 주신 대로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는 과연 선악과를 먹은 그 결과로서 죽음과 같은 그 변화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일어나는 분명한 변화는 바로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아무것도 못 보는 그냥 맹인으로 있다가 갑자기 눈이 확 밝아졌는가? 안 그러면 시력이 한 0.5였는데 2.0 혹은 2.5 이렇게 시력이 밝아진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이전에는 무엇이든지 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을 따라서 좋고 또 나쁜 것이 구별되게 되어 있죠. 예. 그전에 그냥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는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런 이제 구별이 생기게 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눈이 밝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좋았던 모든 것이 다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눈은 왜 여기다 갖다 붙어 있어? 이 눈이 크기 왜 이만큼밖에 안 돼? 코는 왜 여기 있어? 이 코가 왜 이렇게 나죠? 그렇죠? 원래 여기 있던 그건데 만족하면서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대로 이게 여기 있구나, 이거 참 좋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그 판단하면서 뭐합니까?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하고 그렇게 자꾸만 자기 스스로 이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다 판단의 대상으로 삼아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지금 원래 있던 상태인 벗은 것까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식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갑자기 의식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변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서 좋고 나쁜 거 구별하는 거 뭐 그것도 괜찮지 않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이제 다시 행복의 길을 전혀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것 자체로서 이미 불행해지고 그 가는 길들이 이제 불행의 길로 가게 될 것이 이제 예비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기가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이 왜 불행으로 연결이 될까요? 기껏 이거 하나 때문에요?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그 모든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과연 인간은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불행을 벗어날 길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벗은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벗은 줄을 알게 된 것은 이 벗은 것을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상하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종려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했다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부끄러워했다. 이때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행동하게 되어져 있죠. 부끄러운 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식사하고 난 뒤에 항상 하는 일 있죠, 그죠? 거울을 한번 봅니다. 보면서 혹이 뭐 입가에 뭐가 묻었는지, 혹은 옷에 뭐가 뭐 떨어져 있는지, 안 그러면 뭐 치아에 혹시 뭐 또 뭐 원치 않는 게 또 이렇게 붙어 있는지, 그렇게 다 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지우죠, 제거하죠. 그래서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와 같습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결국 그 인간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불필요한 행동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전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부끄러움을 알고 난 뒤에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엮어서 뭔가 가려야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전혀 불필요한 행동들입니다. 이 눈이 밝아졌다는 얘기는 결국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다른 그 무언가에 대하여서 나 스스로 이렇게 하면 더 낫겠는데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나 만족 못하고 이런 것들 내가 좀 가려야지, 혹은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나는 만족 못하고 내 자랑거리로 여겨지는 것은 더 과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불필요한 행동을 계속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눈이 밝아진 결과로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과연 행복이 있겠습니까? 물론 잠깐의 행복은 마치 꿀맛처럼 잠시 느낄 수는 있겠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내가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느꼈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치마와 같이 자기 스스로 그냥 원래 있던 건데 그걸 가림으로 해서 이제는 부끄러움이 가려졌다. 그 순간은 조금은 행복하다, 괜찮다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겠습니까? 그 외 다른 부분에 또 가릴 부분도 있고 더 이쁘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고 계속적으로 만족이 없는 거죠. 만족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불행하다는 얘기죠. 불행하다는 얘기는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 것에도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놓여진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모든 것에 대한 그런 만족이 있어야만 행복한 상태가 되어지는데, 눈이 밝아진 인간에게는 이게 이미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자신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남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네, 저기에는 또 이게 있네, 저게 있네, 이걸 비교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가운데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행복이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그냥 가만두고 보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 창조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조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두고 보고자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이 창조를 행하셨죠. 시작과 끝을 처음부터 예정하시고 이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 그 무언가를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죠. 무엇이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이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든 창조를 통하여서 창조한 인간이 그 선악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마귀의 존재 드러내셨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확증하시고,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15절 말씀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시작.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일 통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허용하고 계신 것이죠. 어쨌든 선악과를 먹은 이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더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기 중심의 그런 존재로 이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치장하는 것이 없는 자기 벌구숭이 몸을 보면서는 이것보다는 차라리 무화과라도 하나 걸쳐놓는 것이 더 내 존재를 존재답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뭘 걸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게 무슨 추상적이고 우리가 그냥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죄는 분명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의 그 제사와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죠. 그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피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였고, 그럼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습니까? 치장하는 제사였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농작물들을 쫙 가져와가지고 아름답게 꾸며가지고는 하나님 올리고 저 잘했죠, 이 정도면 괜찮죠 하는 그 제사였거든요. 두 사람이 어떤 마음 중심을 두고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누가 더 멋있게 드렸습니까? 가인이 훨씬 아름답고 귀한 제사상을 차려서 올려드린 거죠. 근데 순전히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소원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드린 거죠. 그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벨은 그 피의 제사,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그 제사, 그냥 짐승을 죽여서 그게 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짐승을 죽일 때 그냥 죽습니까? 꽥소리 한번 내고는 죽지 않습니까? 피를 흘릴 때 그 피비린내와 그 형상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작물을 잘 꾸며서 올리는 그런 제사보다는 오히려 피제사가 그야말로 드리기에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제사이죠. 그 제사를 아벨은 그냥 말씀 그대로 올려드렸고, 그런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온갖 것을 다 내어서 치장해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흠양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다음에 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겠지만, 그와 같이 뭔가 자기 것을 하나 만들어 놓아야, 자기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뭔가 하나 치장해 놓아야 마음이 흡족하고 그것이 있어야 자기가 만족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진 인간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8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의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그냥 바스락 소리를 내면서 걸어 다니셨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동산에 늘 계셨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닷없이 이 아담과 하와가 느끼게 된 것이죠.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아주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하게 되었다, 그런 마음 가운데 깜빡 잊고 있었던 그래서 자기들이 막 그냥 이 무화과를 둘러서 자기 앞을 가리고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처럼 되었나 보다, 더 잘해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몰랐던 그 하나님을 느닷없이 느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적으로 느끼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자 자신들이 한 행동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숨어버리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전에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판단되어졌습니다. 선하다, 좋다 라고 하는 것만 판단되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판단이라는 말보다도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거야, 내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실 거야,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럼 우선 숨는 거죠. 혹시 내가 벌을 받는 건 아닌가, 그 불안감이 생겨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만약 그 반대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막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떳떳하고 혹은 당당하게 나가서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멋진 일을 했습니까? 이런 자랑거리를 내어놓겠죠. 부끄러워서 숨는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인간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겼다, 이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피조물에 대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안식도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지금 진행해 나가실 겁니다. 이 창조가 완전한 것이고 또한 그 완전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시고 마침내 영광 받으실 것을 그 종말 가운데 만들어 놓고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보시죠. 뭐 어딘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은 아니겠죠. 막 돌아다니며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어디 있니 나와라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피에 숨은 그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왜 찾아오셨을까요? 야,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맴매 좀 하자, 떼띠 좀 하자, 혼내고 그냥 야단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아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시고 그를 향하여서 베푸실 그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처음 마음과 똑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처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하여서 숨어버리는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걸 흔히 생각하면 막 호통치기 위해서 범인을 쫓듯이 그냥 추격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처절한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 어디에도 내다 놓아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스스로 찾아오셔서 갖다 내버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또 그 사랑을 베풀므로 해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악을 아는 가운데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죄와 악들을 다 하시면서도 이 밤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던 그 자리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 보았냐? 보려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렇게 부르지 않았냐?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인들을 찾아와서조차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렀던 것 너희들 좀 기억하거라. 그 말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피에 숨은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것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나 구원해 주세요. 나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나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나 구원해 주세요. 아니요. 그 전에 물론 하나님을 찾은 적은 있겠죠.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병 고치고 나면 인생 끝입니까? 아니죠. 또 병듭니다. 그렇죠? 인생에 나 돈 좀 있게 해주십시오. 돈 좀 채워지면 인생 끝입니까? 아니요. 그러고 나서 인생의 기근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 말고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끊어져서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그 길 가운데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갈급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만드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갈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시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시면서 자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찾아왔노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다고 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금방 돌아오는 것 아닙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아담의 말에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회개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냥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벌 줄까 봐서 내가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속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아담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어야 마땅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을 했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벗은 것을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내가 벗은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벗은 것을 두고서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과 그 뜻이 아니라 자기 엉뚱한 것을 찾고 돌아다니는 인간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를 다 밝히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스스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마음이 먼저 앞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과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살필 그 겨를이 없는 거죠. 늘 내 생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죠? 그 원하는 것만 제가 알면 제가 순종할게요. 그 길만 따라갈게요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것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하나님을 막 가르치고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그래요. 바로 아담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두려움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벗은 것을 두고 두려워합니다. 벗은 것을 두고 두려워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눈이 밝아질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뿌리 박혀있는 그 깊고 깊은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그저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앞서니까요. 내 죄의식이 앞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이 하와를 주시고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도록, 다 먹고 마시도록 만드셨을까. 그런 은혜와 사랑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치장하고 위장하는 것, 그것 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미 벗어나 있기에 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잘못되었네, 아이고 혹시나 벌 받지는 않을까, 혹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나 입지 않을까, 재앙이나 당하지 않을까. 그것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사랑,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죠? 죽였다니까요. 그게 살짝 그냥 뭐 어떻게 손해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 흘려 죽게 만드셨다니까요. 그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결국은 벗은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야 너 왜 벗었냐, 너 왜 벗었음을 알고 있냐, 벗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벗었음을 알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서 네가 왜 그걸 알고자 했냐, 왜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벌거벗어 있는 상태지만은 하나님께 지으신 그대로 있는 것을 사랑이요 은혜로 생각하고 머물러 있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 자기 스스로 인생을 만들고자 치장하게 되어진,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덮어 있어야 마음을 안심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느냐라고 하신 안타까워하신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행동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아담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바로 그런 증거물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나 스스로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드러나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그 기준을 정해서 그걸 잘 지킴으로써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이미 예수와 같은 그런 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타부타 할 뿐은 나는 필요 없어. 그저 내 의에 대해서 칭찬하고 내 의를 높여줄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만 필요하지, 뭐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죽이려고 하지요.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죽이로 음모를 꾸미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식으로 했든지 스스로 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행함으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래 인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그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가운데 나의 삶을 던져드리는 그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가서 온 세계와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나의 이름을 저들 가운데 증거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따라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생명 전하는 사람들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또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피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날마다 꿈꾸고 또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으셨어요.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자 하신 일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수요 새벽, 주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형편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고 사랑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